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그 말씀 정리편으로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볼 것인데요. 40장에 우리 오늘 다루고 이제 마치게 될 텐데, 그 질문지를 제가 세 개를 드렸죠. 우선은 두 가는의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과 해석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가는의 꿈이 그대로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꿈과 해석과 실현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와 살 자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잊고 있다가 이제 우리 41편에 가면은 바로가 꿈을 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제 예술 간원장이 요셉을 이렇게 기억해서 내는 것이 있죠. 그러면 그 한 2년 동안을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제 각자가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을 이렇게 좀 답을 주시면 되고 세 개 다 하셔도 되고 뭐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한 가지만 이렇게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자, 편안하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은 두 가는이 꿈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하는 내용과 그 해석대로 실현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이렇게 에, 타인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경우가 이렇게 몇 군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두 가는이 꾼 꿈을 이렇게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게 있고 41장에 가면은 또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또 요셉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또 다니엘서에도 가면은 이제 다니엘서 2장인가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꿈이라고 해야 될지 환상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것을 또 다시 이제 그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자신이 꾼 꿈을 하나님의 어떤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 꾼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요셉이 마따나람으로 갈 때 그 환상 중에 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선 사닥다리에 그 뭔가 이렇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제 거기가 하나님의 어떤 전이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3자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꿈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이렇게 시켜줘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겠죠. 자, 이처럼, 그렇게 꿈을 두고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 두 가문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그 요셉의 그 어떤 이 일로 통해서 41장의 바로가 꾼 꿈을 이렇게 해석지를 못해요. 그저 애굽의 그 현자들이.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그때 술가느나 장이 자기의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이제 바로의 꾼 꿈을 요셉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걸로 최종적으로 이제 총리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꿈을 이렇게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뜻을 세우신 어떤 그 뜻을 이렇게 실현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 중심에는 이제 사람을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대표적으로 요셉의 경우와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죠.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중책을 이렇게 맡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그 꿈의 해석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삼일이라고 해석을 했고, 떡강줄이 새 떡강줄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삼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싹이 난 것을 이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또 머리에 이고 있는 떡을 이렇게 새가 쪼아 먹는 것을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새에 의해서 쪼이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 사람은 이렇게 회복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그 두 가는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두 가는이 어, 인자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과 그 영이 오셔서 이루을 일, 이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실제로 오실 어떤 모양이나 오셔서 이룰 일들,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간언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께서 오실 어떤 그런 모형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로 비춰보더라도 요셉이 이제 예수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예수의 어떤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어떤 한 측면이 있고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이걸 그 말씀드릴 때 요셉의 어떤 섬김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 옛자는 이렇게 버려지고 새 자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상징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은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섬김을 받지만 말씀의 섬김을 받지만 어떤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데려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버림을 당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예표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저는 그런 측면도 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꿈과 해석과 그 실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에, 주관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두 가난에게 꿈도 꾸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요셉이 있게 해서 그 꿈을 해석해 했고 그 꿈 내용이 하나님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에, 이런 그 모든 행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그에 의해서 이렇게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어, 그 세밀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꿈과 해석과 그 실현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와 살아날 자를 이렇게 대조시키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는 죽여서 죽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한쪽은 이렇게 살림을 받는 것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대조적인 모습이 몇 군데 이제 성경에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 40장에도 이제 그 떡가는과 술가는이 이제 전혀 다른 어떤 모형이 있는가 하면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대속물로 이렇게 드릴 때 보면 하나는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강야신 아사셀에게 이렇게 보냄을 받는 이런 걸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똑같은 오늘 떡가는이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죽을 모양이라면 이제 술가능처럼 다시 그 영으로 사셔서 더 온전한 일을 이렇게 행하실 어떤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에도 그 수점수 하나는 죽여서 어, 그 속죄물로 드려짐이 되고 하나는 그, 어, 그 영이 함께 하는
어, 강야신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이런 걸로도 이제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군데를 찾아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집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 모든 그 집을 수리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새 두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이렇게 새를 풀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놓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어야 될 어떤 버려야 될 어떤 모형으로서야 하나 제시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새롭게 취해야 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뭐 죽어야 할 것과 다시 살림을 받아야 될 것. 그러니까 애자와 세자 뭐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사는 방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전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또 항상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죽어야 할 자, 살아난, 다시 회복되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그림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의 속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도 여기에서 죽는 자와 다시 사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고 있다가 2년 후에 이렇게 다시 이제 요셉을 기억하게 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요셉을 딱 등장시킬 때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술가는장이 요셉을 딱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그 현인들이나 뭐 그런 술사들이 다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보는 어떤 모든 시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마침내 이제 그 요셉을 기억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요셉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더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요셉은 그 간수장으로서 옥에서 자기 자신이 맡은 일도 있었을 것이며 그 맡은 일을 하면서 또 요셉이 더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서 이렇게 갖춰야 할 어떤 그런 풍모들을 다 갖추는 어떤 그런 기간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고 쓸 때에는 이런 어떤 시기와 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찼을 때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선하고 기쁘신 뜻이 이렇게 실현되는 데에는 그런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게 요셉이 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술가는장이 왜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불러주지 않는가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학수고대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때가 차야지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어떤 일을 두고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때가 이렇게 빨리 이러지는 않는가 해서 이렇게 뭔가 실망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내하는 마음, 참는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챙겨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이 4번 관원장이 꿈의 해석을 요셉한테 해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내가 이거 봤더니 해석, 설명 이게 풀어주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답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예, 30, 13장,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몇 절만 볼게요. 예,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의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숫대는 세상 끝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푸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듣는 자들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음, 누가복음 8장에서 19절, 9절에서 한번 볼게요. 8장 9절. 여기는 제자들한테는 많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 관원장들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줬다는 것은 여기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님이 제자들한테 많은 무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물으되 물어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의 결실을 한 자니라. 이게 주님은 이게 다 제자들에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어, 내가 여기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네, 4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이 베드로 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장 20절하고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 그, 그 간원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다. 그게, 여기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39절에, 39절에 보면, 그, 불행악자가 이제 달린 것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이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니 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이게 답은 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러니까 왼편에 달린 사람은 죽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두 관원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해석한 내용과 해석자를 실어되는 것은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랬는데, 어, 여기서 어, 관원, 이제 둘이 나온 떡 굽는 관원장은 인자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된다 보이고 그래서 또 그 떡 굽는 관원장은 이렇게 이 머리 위에 떡광주리를 입고 있는 꿈을 꾸었다 그랬는데 또 인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 살은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어, 그 떡으로 이렇게 비유했고 또 성령께서 그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계시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제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자 예수는 당연히 죽어야 그 영 대신 그 영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 음,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3장에서 그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영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실현이 되는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어, 설명하고요. 그리고 꼭 이제 5번 죽어야 할 자와 살아날 자를 대비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래서
육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그 몸은 죽어야 어, 그 영으로 부활하는 것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것으로 이건 그러니까 그때 그 요셉의 꿈 그것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것이 그 꿈이었고 꿈의 내용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참 하나님이 된다. 이런 말씀 아닐까 이렇게 설명해 봅니다. 6번은 패스. 어려워요. 예. 여기는 저는 지금 이제 새벽인데 이상하게 입이 둔한 것 같았어. 말을 하기가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번 질문에 있어서는 저는 여기를 이제 요셉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형제님이나 이제 자매님의 얘기를 이제 듣고 보고 저기를 해서 조금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꿈을 꾼 것은 이제 요셉이 꿈을 꿨듯이 어, 요셉은 저번에 우리가 말을 했듯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 갖고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서부터 꿈을 두 번이나 또 꾸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었다면 정말로 더군다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 데다가 또 자기가 의도치 않게 집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실제의 그런 힘든 그 삶을 통과를 할 때에는 당연히 그 꿈을 자기가 꾼 것이라든가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많이 찾는 그런 것이 실제로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이 마음 안에서 자연히 우러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랬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 자기가 그동안에 아비집을 떠나서 삶을 통과하고 팔려가고 또 그 유셉 시위대장의 그런 그 음녀하고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하면서 항상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또 주님 안에서 자기의 그 돌아오는 삶을 어 같이 주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갈 길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서 연합된 자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요셉은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여기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셉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5번 문제는 꿈과 해석과 실현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와 살아야 할 자인데 죽어야 할 자는 이제 우리가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인자 예수라고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은 왜 인자 예수가 죽어야 했을까 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 율법에 의해서 그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러한 말들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인자 예수님은 죽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율법에 속하여 있어서 율법을 오해를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오해한 관계로 인해서 어, 마땅히 예수님은 죽어야 될 자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떡과 원장이 죽어야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 시대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죽은 것이지요. 그 사람들의 그 잘못 오해한 율법을, 그러니까 그것이 곧 이제 하나님께는 죄인데 그것을 그것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떡간원장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것이 곧 말하자면 또 우리가 배워왔듯이 시대적으로 흐름에 있어서 떡관원장은 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살아날 자를 대비시키는 의도는 우리가 또 여전히 얘기를 했듯이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을 우리가 상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여전히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모든 죄를 잘못 오해한 그 율법의 죄를 감당을 하고 죽으셨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그 영으로 오신 그거는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교회 시대에 우리가 받을 은혜에, 그러니까는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를 영접할 것 같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속을 얻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어, 여기에서는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구분하시고 당신의 경륜을 따라서 일을 하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6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벌써 여기서 율법 시대하고 성령 시대하고 근데 또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는 그 우리가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서는 만 2년이라고 한 것이 천년으로 볼 게 아니라 2000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자연히 율법 시대, 성령의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오는 그것을 여기서는 보여준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이게 요셉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를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쭉 이해를 하고 배워왔고 또한 여기에서 1절에서 만 2년 후에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시대를 예표를 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봐서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부활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 영이 오신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곧 말하자면 성령의 시대고 이방인의 교회 시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그 기간은 여전히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있는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 관점이 나도 다 동의가 되고, 음, 같은 흐름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술과 는 이야기, 떡과 는 이야기, 이게 중점이 건데, 에, 특히 술관원은 복직이 됐는데 떡관원은 그 사흘 후에 죽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흰떡을 머리에 쇠광줄이 예, 흰떡을 쇠광줄이 머리에 이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새들이 다 먹었다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떡이라는 게 이제 말씀인데 말씀을 에, 사람의 심중 깊은 곳에 정상적으로 씨를 잘 심지 못한 길가밭에 뿌려진 그런 씨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됐기 때문에 악령들이 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진실된 그 깊은 심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념상으로만 이렇게 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건성으로 읽는다, 건성으로 읽는다 이제 이런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뭐 금방 다 잊어버려진다는 것이죠. 그 인으로 새겨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흔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생산적으로 뭐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해지지만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서는 빼앗아 가지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준다 이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안다고 이렇게 자긍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는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 또는 생명화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자신은 안다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생명화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니까 꼭 필요할 때는 그게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공중나라 새들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오늘 미국에서는 그 유영재님이 어제 사도행전 집회를 했는데 오늘 새벽이죠. 했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 고소당해 가지고 법정에 서서 변중하는 에,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나눴어요. 예, 거기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는 주의 성령께서 주신 분명한 계시가 그의 영과 마음에 확실하게 인이 새겨져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그게 미리 예언하셨던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라는 건 예, 관리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갈 텐데 그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아무것도 명할 것이 없다. 주의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그때 당시 필요한 해야 될 말씀을 주실 거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된다. 이제 그런 사람을 대언자라고 그러죠. 그 바울 사도는 그런 예, 속세의 높은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이제 재판정 법정에서 너무 편안한 심정으로 담담하게 예, 그 변론을 다 해서 그 고발자들 유대교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의 그 무리의 입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에게도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어떤 세상의
불의하고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예, 그 세상의 어떤 관예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법정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당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왕노릇하는 육적 자아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떡과는 죽는 것으로 이게 비유가 됐는데 에, 그 육신적인 육적 자아의 관념으로 아는 지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 은혜가 또 왕노릇하는 죄가 왕노릇하는 건 육신이라고 그랬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건 심령이기 때문에 또 영적 자아는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떡관원과 술관원의 그꿈 이야기인 것이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그 육적 자아는 죽어야 된다. 왜?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성경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떡광조리로 담아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죽는 세상 사람의 죽음을 여기서 말하는 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근데 술관원이라는 건 생명의 성령으로 그 생명화 말씀이 생명화된 사람을 의미하니까 사람은 예,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적 자아로는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것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두 세력이 서로 대적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그 육체 안에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 정치적인 이런 뭐 혼란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전광훈인가 그 작자가 하고 다니는 짓이 그게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게 울리고 웃기고자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부딪히고 대적하지를 않는 거죠. 세상의 영이 그 사람 자신과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고 갈라디아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이건 믿는 이들에게서나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는 이들이 갈등이 더 많은 것이죠. 무슨 갈등? 옛사람인 육적 자아인 옛사람 나와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와 자신 안에서 서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영적 자아로 육적 자아를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런 것, 이런 성경을 꼭 마음속에 잘 담아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 예, 불러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성경을 집중해서 많이 여러 번 읽어서 인새겨 두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성령이 자꾸 막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네, 마치겠습니다.